에베소서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성경 번역을 어떤 때는 참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냐 싶은 정도의 번역들이 가끔 있어서 이렇게 번역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번역은 끝으로 하고 10절에 시작하죠. 저는 이 번역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쓰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종말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종말로 하는 표현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니까 종말로, 종말의 때에, 이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전공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종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사니까 이 종말의 때에, 그런 때가, 그런 말이 아니라 종말로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편지를 끝맺힐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번역할 때 종말로 해놓으니까 오해하기 딱 좋게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끝으로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거니까 편지를 끝맺히면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번역, 이번에 바꾸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 바로 이겁니다. 종말로라는 표현을 없애버리고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다른 부분에서도 옛날에는 종말로 그랬는데 전부 다 이제는 끝으로 이렇게 다 바꿨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이제 그런 당부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마귀와 싸울 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힘일 때는 나약해질 수 있죠.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성향도 달라서 소심한 사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 사람도 있고, 외형적 사람도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덜 보고 과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자기의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100%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눈치를 보든 아니든 우리가 나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할 때는 나약할 수 있죠. 내가 못 이기니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때는 나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일 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일 처리를 하면 내 능력으로 좌우가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일 처리가 잘 되고 능력이 없으면 일 처리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일 처리를 할 때 내가 하지 않고 내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경험하냐면 재판을 할 때는 경험합니다. 재판을 할 때는요.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하지 못해요. 재판장에서는 재판의 용어가 따로 있고 그거를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에 갈 때는 변호사를 사게 되죠. 변호사가 내 대신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혼자도 재판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의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내 뒤에 재판관이 붙어요. 변호사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변호사가 내 대신 해주는데요. 기업들은요, 아예 자기 기업에 법률팀이 따로 있잖아요. 법률팀이 따로 있어서 그 법률팀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기업이 클수록 소송이 많이 휘말리기 때문에 그 법률팀이 대단합니다. 그 법률팀을 어떻게 구성해요? 그거는요, 판사 출신 영입하고요, 검찰 출신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하잖아요. 재판하기 전에 이미 로비로 많은 것을 이기고 시작해요. 내가 나서지 않아요. 내 뒤에 있는 변호사가 나서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겼을 때는 항상 뭐라고 신문기사가 나와요?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나오죠.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내 뒤에 누가 있을 때는 내가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처리를 해주죠. 내가 내 힘으로 싸울 때에는 주눅 들고 그리고 나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나약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다니면 자기가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부모가 대신 싸워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다닐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말에 힘이 세지고요. 교회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 확실하게 해주셔.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그러면 말을 해도 안 되면 말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해줘. 이렇게 다 해. 그러면 얘기를 하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뒤에 누가 있느냐, 나를 누가 보호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나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거를 다 보호해줘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주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이 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온몸에다가 갑주를 입는 것은 갑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갑옷은 어깨 부분, 가슴 부분, 다리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갑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갑옷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갑옷을 입고 나가죠. 그래서 갑옷을 잃으면 칼에 베이거나 찔리거나 할 때 나를 보호해 주는데 어떤 갑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조금 강한 갑옷을 입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갑옷을 입는 경우가 있죠. 이제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박물관에 가끔 들어가는데요. 박물관에 가끔 들어가면 중세시대 때 입었던 그 유럽 사람들의 갑옷을 전시해 놨는데 그 갑옷이 우리나라 갑옷은 이렇게 뭐 이렇게 천에다가 쇳덩어리를 조금씩 요만한 동그란 걸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서 갑옷을 만들었잖아요. 외국 갑옷을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전신이 다 쇠예요, 쇠. 모두가 다 쇠. 칼로 찔려도 베어도 쇠덩어리가 막아줘요. 투구를 봤는데요. 투구도 완벽한 쇠예요. 투구는 쓸 수 있도록 해줘요. 가끔은 박물관에서. 그래서 투구를 써보니까 무거워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옷은요. 진짜 무거워요. 갑옷을 입고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쇠로 다 막아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죽으니까, 최소 안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맞았을 때는 안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요? 갑옷을 입으면 정말로 다 보호해줘요? 갑옷을 입는다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래도 얼굴은 보호가 안 돼요. 얼굴 맞고 죽었어요. 갑옷은 얼굴은 보호는 안 해요. 물론 투구를 쓰면 눈만 내놓는 투구도 있긴 해요. 그래도 눈은 열려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장 힘이 센 인간들 중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죠.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강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제우스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 아이를 이 스틱스 강에 가서 아이를 물로 씻겨라. 그럼 물이 닿으면 아이가 천하무적이 될 거다. 뭘 베어도 안 죽고 찔려도 안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물에다 담그는데 담글 때 어떻게 하냐면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물에 넣었다 빼죠. 그래서 온몸이 다 갑옷을 입은 것처럼 강해졌어요. 그런데 잡았을 때 뒤꿈치만 잡았는데 그게 아킬레스건, 우리가 말하는 아킬레스죠. 거기를 딱 잡았다가 넣었다 뺐기 때문에 아킬레스만큼은 물이 안 묻어요. 그래서 인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아킬레스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킬레우스죠. 여러분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그 부분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약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니까.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기 위해서 갑옷도 입고 뭐 호심경도 붙이고 무슨 신발도 신고 투구도 쓰고 뭐 방패도 들고 다 하지만 인간은 그걸 들고서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땅 살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데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이겨요? 마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워머드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오고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이제 회의가 나오고 그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 참 재미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그 책에 보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마귀의 그 관계는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눈치를 못 채게 조용히 스며들어서 인간의 내면을 자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막 분노심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시기심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욕심을 막 갖게끔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마음에다 딱 넣어줘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분노도 받고, 뭐 시기심도 받고, 욕심도 받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고, 뭐 그러면서 싸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끔 해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는요, 답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수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자기를 뒤집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화해가 안 된다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분노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분노도 사그라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분노가 들어올 때 분노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분노가 한번 들어오고 미움이 한번 들어오고 서운한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예뻐 보였던 사람도 미움이 딱 들어오면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그렇게 존경심이 많던 목사님도 갑자기 목사님에게 분노가 치밀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전에 막아버리거나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희석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분노심을 끄집어내거나 미움을 끄집어내거나 내 마음에서 다 끄집어낼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차단해야죠. 뭘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들어오면, 그 마음이 들어오면, 마귀의 관계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두 가지 얘기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볼까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똑같죠. 전신갑주. 온몸에 갑옷으로 둘러라. 왜 그러느냐?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땅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더라 할지라도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게 싸움이라는 게요. 저도 이제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싸우기도 하고 뭐 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주먹 다짐하고서 싸운 적은 진짜 한두 번 있나요? 근데 싸움이라는 게요. 제가 친구들하고 싸울 때 보니까 주먹 다짐 한 적도 저도 있는데, 그거는요, 제가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덩치가 이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렸는데 왜 그 친구 이름은 안 잊어버리죠? 지경성이라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지경성이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걔가 아침에 자율학습 시간에 저랑 무슨 뭐 언쟁이 약간 붙었던 것 같아요. 언쟁이 약간 붙었는데 얘가 화가 나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제 뺨을 확 때려버렸는데, 맞았는데 하늘의 별을 제가 보고 그 아침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걔랑 싸우려고 할 마음조차 안 들어요. 워낙에 세니까. 힘이 그냥 장사니까. 딱 맞자마자 그냥 제 책상에 딱 엎드려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참. 그 당시에는 창피했고요. 지금은 뭐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맞았으니까 우는 거죠, 뭐. 그런데 엄청 울었어요. 그걸 계속 우니까 이제 아침 조회 시간, 이제 아침 자율학습 끝나고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도대체 이렇게 울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엎어져서 울었어요. 선생님 있는데도. 선생님이 저를 딱 저한테 오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때렸어요.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이 막 묻는데 대접도 안 하고 계속 울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싸움도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존재랑은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싸울 대상이 나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떻게 이겨요? 요즘 세상에는 뭐 법이라도 가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로마 영화를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이거하고 이거. 우리 다 알죠? 글라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살리라는 거고, 이거는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해요? 이거를. 그 원형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투를 보거나 사람들 싸우는 거를 칼 가지고 싸우는 글래디에이터들 보거나 하면서 이거를 해요. 누가 해요? 군중들이 하죠? 아니요. 누가 해요? 황제가 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서 군중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다. 황제에는요, 이 권한도 있고 이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황제의 마음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릴 권한과 죽일 권한을 황제가 그 당시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통치자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이 시대에 통치자들을 누가 이겨요? 권세자들을 누가 이겨요? 이 땅, 이 어두움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누가 이겨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를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기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발각되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화형당해 죽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숨어서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자들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기죠. 그들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들과 싸움이다. 이길 수 있는 싸움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지. 하나님이 막아줘야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청년부 목사도 했지만 대학부 목사도 한 6개월 했어요. 그거는 이제 땜빵으로 오기로 한 대학부 목사가
박사학위가 끝난다고 해놓고서 안 끝나가지고 6개월 질질 더 끊다가 6개월 만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6개월만 딱 땜빵으로 했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 그래서 목사님 보고 제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우리 부목사들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부목사가 어떻게 대학부를 해요. 어린 부목사가 해야죠. 그랬더니 그래 하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내밀었어요. 목사님 저 머리 좀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머리 빠진 사람이 무슨 대학부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학부를 6개월 땜빵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대학생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야, 너희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능력 있으면 다 될 줄 알지. 맞아.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사에 갈 때 회사에서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서류 그 많은 중에서 면접 본 사람들 중에서 이걸 뽑고 이걸 뽑고를 누가 해.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서 한다고 거기다 점수 주고 뽑는다고. 그럼 그걸 뽑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순간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보는 순간에 아 쟤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어서 뽑는 거야. 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은 맞는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뽑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날 너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시험 볼 때 너희들이 능력으로 다 시험 보는 줄 알지? 대학 시험은 다 서술형이야. 단답형, 문답형이 아니야. 서술형인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시험 보는 면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면접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애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통치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에스더가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그 앞에 갈 때 이미 죽기를 작정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남편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에스더를 보는데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면 죽여야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내 아내가 그렇게 예쁜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확 움직이죠.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너희들이 싸울 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떻게 이겨?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내 안에 보호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1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대적도 하고 서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17절 잘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게 전부 다 어떤 용어예요? 자, 진리의 띠, 진리,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덧대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게.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무슨 용어예요? 하나님 용어죠. 하나님 용어. 사람의 용어가 하나도 없죠.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어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거, 띄는 거, 신는 거, 투구하는 거, 칼이나 방패나 전신갑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확 다 둘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다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얼굴 보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의와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평안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몸에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